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간 사시고 이 세상 이제 남아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을 하늘나라 가시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나 있는 곳에 아무나 오지 못하고 주님 주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야, 그죠?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곳. 이 세상에 정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 세상 장막집이 우리 박승래 성도의 장막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져는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나 있는 곳에 오늘 말씀에 나 있는 곳에 아무도 못 한다지만 주 예수 믿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길 따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계신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화장해서 우리 죽은 몸은 육신으로 땅에 묻혀서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계신 영원한 하늘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이 세상에 묻혀지고요. 뭐 재가 되든지 흙에 묻혀 먼지가 아마 미세먼지 중에 수많은 죽음의 잔재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산다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낙원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데 육신은 땅에 뭐 있잖아요. 간다면 영혼이 살잖아요. 그 영혼이 사는데 영적인 몸으로 주님과도 주님 계시는 곳에 영적인 몸으로 산다 생각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시네. 성경의 모든 예언 다 맞는데 한 가지 맞지 않는 게 있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 지구의 종말과 종말 때 주 예수 다시 오세요.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산 사람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체로 살다가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다시 죽음도 고통도 병마도 갈등도 구원수도 그 죄도 없는 영원한 부활체가 돼서 그 영체의 몸이 있고 부활체의 몸이 있어요. 부활체의 몸으로 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예요. 주님 자신이 빛이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해도 달도 별도 오고 전기도 촛불도 필요하면 주님 자신이 빛이신 빛의 나라에 빛의 사람들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시는 영원한 하늘집에 가서 주님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랬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나라 집에 가는 건데 하늘나라 영적인 몸으로 사는 단계를 지나 부활체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자면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이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되죠. 하늘나라 준비가 돼야죠. 세례받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히 교회 나온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 생명 갖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한 자 없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생명으로 난 자로 살 때 그 영생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예수를 모시는 영생 생명, 거듭난 영생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또 어디 계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니까 나도 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네. 두세 사람이 자기 혈기와 욕정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여자들 세 사람 모인 계집 여자 세 사람 뭐예요 이거? 간사. 여자들 셋이 모이면 아이고 세상에 말만 하여튼 요즘 번에 잠자는 거에는 계속 말로 사는 여자들 둘이서 모이는 말은 봤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가 끝없이. 근데 두세 사람이 이 세상의 혈기 욕정으로 아니라 마귀 귀신의 이름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작은 구역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커지면 기관 모임이 되고 또 교회 모임이 됩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순종,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럴 때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여기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소풍 모임에도 주님의 성령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중에 때가 돼서 저 하늘나라 들림받아 예수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한 집 모여가지고 꾸준히 내 허물과 죄를 회개해 잡으며 꾸준히 기도할 때 주를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기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뭘로 가까이 해요?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떠나지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교회 모임 중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반신자가 되지 말고 앉았다가는 엉덩이 신자 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릎으로 그러니까 반신자가 끝나서 안 되고 엉덩이 신자로 끝나서 안 되고 무릎 신자 기도 신자로서 주님을 자꾸 무릎 신자로서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성령을 모시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모셔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때가 돼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받고 말씀 듣고 막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막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주님, 내가 항상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의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막 땅끝까지 막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남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고 예수 찬송하고 예수 잘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전할 때 여러분 예수 우리와 더불어 항상 함께 하신 줄 알고 교회 생활을 그냥 시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남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중에 날마다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중에 이와 신나게 부흥일로로 막 충성 헌신 봉사 충성하는 중에 남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품을 자꾸 잠이 와. 예수 믿는 사람 봤다면 기분이 나빠. 그럴 줄 알고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얼굴 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력 있게 막 선한 싸움 말하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하늘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경험하면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자리들이다가 그래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삶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막 예수 사랑으로 막 들끓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함 중에 저 영원한 주 예수 나라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감옥갇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 예수에게 잘해주는 거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이 나 예수에게 잘해주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갈릴리 옛날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양반들, 예루살렘 중심의 거짓 종교 세력들하고 시자 헤롯의 그 종교 권력하고 맞목을 돌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세금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피땀 눈물을 빨아. 그러니까 뭐 그런데 밀려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활동하시면서 그 사람들 거점으로 활동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난 사람 아니고 예루살렘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쪽에서 밀려난 이 갈릴리 호수의 근방에 지금 못난 그 지극히 작은 못난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못난 사람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좁은 이거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생긴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가야 되고 병들고 감옥까지 지극히 작은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사람 잘해주면 주님께 잘해주는 거야. 그 사람 못해주면 못하는 거야. 그 사람 잘해주면 주님께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벌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무시하고 잘못해주면 영벌의 나라가 된 마태복음 25장에 영벌의 나라 있고 주님 계시는 영생의 나라의 갈자가 누굽니까? 형편이 없는 꼬라지가 말이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 양반들이 볼 때 쌍놈들이 백정 갑바치 거짓 꼬라지 쌍놈들 성도 이름도 없는 꼬라지가 말이 이것들이 뭘 예수 믿는다고 그게 서울 성동교회 옛날에 중들이 다니는 중성자 성동교회요. 근데 나중에 이길 성자 성동교회로 바꿨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지금도 있어 서울의 성동교회. 양반들이 막 무시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면 영벌의 나라에 가고 지극히 작은 자 대접하면 모시면 예수님 모신 것 같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절대 차별 안 돼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가까이 해보는데 양반들이 화딱지나 나가버렸어요. 우리 나가면 모임이 되는가 보다. 우리 나가면 헌금 다른데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선교사들은 아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편인데 작은 자 무시하지 않는데 우리는 작은 자도 살겠습니다. 그 사는 중에 얼마나 이 세상에 대접받지 않는 소위 쌍놈들 은혜 받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얼마나 잘 믿는지 또 세상에 교회 오니까 천사같이 대접을 해 얼마나 잘 오신지.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막 이리저리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정량이라는 외과 의사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백정 아들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이 외과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수술하는데 양반들의 배를 누가 걸락해요? 백정칠성. 죽기 작은 자. 그래서 나중에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쌍놈 막 양반은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사람. 꽃이 작네요. 조금 이 작지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좋은 꽃이. 지극히 작은 사람. 제가 유튜브 설교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설교를 몇 년간 하는데 요새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튜브 아무리 개적이 오더라도 한 400, 500 조회수 400, 500 그 정도 간다고 대체로 평소에 한 3, 40명 어떨 때는 아주 좋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몇 명 짜증나. 그런데 요새 막 900 어제 보러 927명이었는데 아마 오늘하면 1000명이 넘을 거 조회수가. 살다 막 교회 광고도 되고 막 댓글도 나오는데 그 조회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이걸 제가 이 설교 중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진짜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목사다. 이런 댓글 있는가 하면 아이고 거기다 욕을 막 바가지래. 광주 항쟁이 했는데 무슨 욕을 해. 광주 항쟁은 그건 북한 군인들이 와서 한 건데 왜 광주 인정치가 말같이 단 소리예요. 그 나한테 종북 좌파는 지금 나 욕을 하기 위해서 그거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거 믿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광주항쟁 이렇게 했다 할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때 군인들이 뭘 했길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 난리를 펴도록 국제적인 큰 문제가 돼요. 문제는 생판 거짓말입니다. 광주항쟁은 광주의 민중의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 하자는 그런 민중혁명 이런 난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요. 광주 항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다가 이 상처를 싸매고 동서남북, 전라도, 경상도 하나가 되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그래서 이 상처를 싸매고 민족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자. 심지어 북한까지 끌어안자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중심이 광주 항쟁이에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것도 광주 항쟁의 상처예요. 한강 작가가 아버지 그때 9살인데 광주 항쟁 때 9살 때 서울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자라는데 어느 날
아버지 책을 읽는데 아버지 한성원 그잖아요. 그 아버지 한성원 작가 그 책을 아버지 책도 읽는데 아버지 책갈피 속에 한 아리따운 여인의 얼굴에 칼 자국이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할 때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려다 이렇게 광주항쟁이죠. 그래서 아버지 책갈피 속에 있는 그 칼 자국이 있는 여인 그걸 보고는 아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항쟁에 이걸 파헤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중에 특별히 가장 작은 그 미미한 사람, 안 죽여도 될 사람들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 칼자국도 그렇지만 성경 창문을 들고 교회 갔다 오는 신랑 신부 계엄군이 검문하는데 이 신랑을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는 그런 걸 보고 주인공군은 막 열불차게 주인공 문지학은요 초등학교 친구 양창근이라는 친구가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어서 행방불명됐다고. 그래서 그 친구 찾으러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아니랑 친구 찾으려 했나봐. 친구 찾으러 나가다가 안종필이라는 또 친구 만나가지고 나가서 그 친구 시체 찾고 왜 죽이냐고 국군이 우리를 왜 죽이냐고 막 대모하는데 막 끼어들고 대모하고 그러다가 도청 접수할 때 그때 계엄군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 양창근, 안종필, 문재학 이 세 친구들이 그게 소년이 온다 그예요. 근데 그때야 13살 중3 정도.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죽었어요. 그 명단에 나오는. 그 문지학이라는 소년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년단 책인데 세상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작품. 또 제주 4.3 사건, 또 그 채식주의자 그 책으로 받았는데 막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폭력을 먼저 삼는 거예요. 모든 폭력을 먼저 삼고 채식주의자는 거기는 시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막 폭력이야. 남성 중심, 가부장제, 남성 중심. 막 그냥 폭력이 심한 폭력이. 남성들의 폭력, 가부장제의 폭력으로. 고기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입에 막 쳐넣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폭력에 대해서 지금 상을 받았는데 잔치 모자란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지체가 죽어나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죽어나가는데 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한군도 앞으로 1, 2만 명 파송된다 그러죠. 북한군도 저기 우크라이나가 죽어나갈 텐데 무슨 놈의 노벨 문학상 잔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극전이 있는데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모든 폭력, 남성들의 모든 폭력. 그 얘기도 다시 나중에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이제 여성분 많습니다만 요 광주항쟁 때 있잖아요. 여성들도 많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요즘번에 어디 국회에서가 모임을 가졌는데 5.18 때 그 폭력 계엄군에 의한 국군의 폭력인데 성추행 당하고 조사받으면서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런 걸 나중에 이게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44년 만에 얘기하는데 그 세상을 얘기하는데 전부 눈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눈물 받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 하는데 눈물 바다에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이거 근데 그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우리를 짓밟은 서로 일본인들이 우리를 잖아. 일본은 이 조선인의 코를 베가고 눈을 베가고 저기 귀를 베가고 이 조선인들이 귀무덤 코무덤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의 만행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의 만행 이런 거 이 국가 권력으로 막 짓밟은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냥 막 너무 심한 폭력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폭력을 없애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가는데 채습주의자 그 살아가는데 아니 인간에게 두 가지 인간에게 정말 악마성이 있고 천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있고 폭은 폭력이 있고 부부 간에도 주먹성 그러니까 아휴 어떻게 하냐 이 폭력을 없애야 되는데 이 폭력에 맞서는 한강 작가가 이 폭력에 맞서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죄 문제, 고통 문제를 끌어안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번 진짜 겸손해요. 무슨 잔치냐? 전 세계가 전쟁 바닥인데 잔치 못한다. 그리고 나의 문학은 내 개인 게 아니고 전부 이 한국 문학인들의 모든 그를 이어받아 나누는 중에 내가 생긴 거다. 특별히 고향 장흥. 여러분 제가 요즘 말에 안동을 자랑했는데 야 장흥 자랑해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장흥 출신의 저기 뭐야 아재 바라제 그 지은 한승원 아버지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한승원 장흥 출신이세요. 그리고 서편제 영화 보죠. 서편자 이청준작 서편제 그 이청준 장흥 사람이에요. 그리고 녹두장군 전집 송기숙 장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장흥 큰 바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장흥의 아름다운 산바다. 제 친구 김원배 박사도 장흥 출신이 장흥의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장흥의 그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한강 작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고향 장흥처럼 그 아름다운 바다, 산 좀 아름답게 살 수 없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이 심하냐? 죄가 많고 폭력이 심하냐? 아니 폭력 심한데 네 깜짝 놀라서 나도 그 계엄군 같이 나도 폭력을 줄 줄 모른다. 어머 나도 폭력을 줄 줄 모르네.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나랑 같이 룸메이트인데 목사님인데 여기 저기 벌레 하나 놓았어요. 그 방에 벌레 하나인데 난 그 벌레 못 죽이거든. 죽여도 대강 죽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죽여가지고 무게가 아이고 그치. 그 친구 그때 그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다. 어디 있는 목사인지 뭐지. 피를 그냥 거기 피가 묻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묻어 있을 거예요. 그 잔인해요. 근데 항상 잔인하다 나고 친구인데 좀 이상한 말 해도 그 친구 채식주의자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생각하면 나도 잔인하다. 내 손으로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다. 내 발로 사람 죽일 수 있다. 내 쌩한 눈으로 뭐죠? 레이저 아주 잔인한 눈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 내 새치혀로 사람 죽일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내 몸에 좋은 게 있다. 내 몸에 한 가지 좋은 게 있다. 뭐게요? 진안이에요? 진안이? 엄마 젖 먹어요? 이
자기 몸에 제일 안전한 데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데가 젖가슴이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탄 젖가슴이래. 내 젖가슴으로는 절대로 남을 죽일 수 없다는 거야. 남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내 젖가슴, 여자 젖가슴이 사람 젖가슴으로는 절대로 남을 못 죽인다. 딴 데는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살릴 수 있고 따뜻하게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몸에 믿을 만한 데는 내 젖가슴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 그 모든 잔인한 폭력에서 떠나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내 젖가슴 열어주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 살리는 일에 지극히 작은 자 살리는 이 일에 가담하는 이걸로 몸부림치며 이걸 작은 내 젖가슴 같은 그 사랑으로 남을 살리는 광주 항쟁 소년이 온다 가는데 몇 줄 서놓고 울고 몇 줄 서놓고 울고 눈물 나서 뜨고만요 뭐. 이런 폭력이 많은 세상에 좀 지극히 작은 사람들 좀 살릴 수 없느냐.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글쓰니 그게 노벨 문학상을 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런 노벨 문학상인데, 진짜 이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어머니 젖가슴 같은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